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 그 8복, 이제 오늘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먼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더럽습니까?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100% 이렇게 깨끗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더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 집에 다 음식물 쓰레기통 있으시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더 더러워요? 내 마음이 더 더러워요? 그래요? 네. 음식물 쓰레기 그냥 아니고 일주일 안 버린 음식물 쓰레기. 네, 그게 더 더러워요? 내 마음이 더 더러워요? 내 마음이 더.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더 더럽다고 생각되죠. 네. 설마 내 마음이 그 정도는 아니죠. 일주일 썩은 거 막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 올라오는데. 자, 정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과연 일주일 썩은 음식물이 더 더러울까? 내 마음이 더 더러울까? 정답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자, 뭐가 더 더럽대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그 구역질 나는 그 쓰레기통보다 내 마음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인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진짜 인정이 되세요? 제가 보니까 잘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럽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9절 말씀 끝에 보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거보다 더 더럽고 썩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양심이 있고, 그래도 나는 신앙적이고,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애들은 원래 저래요. 그러려니 하고 냅두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더 더럽다고요. 우리가 더 썩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가장 썩었고 내 마음이 가장 부패한 것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실 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나쁜 놈이다. 네.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다시, 나는 나쁜 놈이다. 안 하시는데? 손집사님 안 하는 거 내가 봤어. 나는 나쁜 놈인 거, 여러분, 그 인정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나는 마음이 썩은 놈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고백이에요. 진짜 마음이 썩었다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할 때 있잖아요. 너 진짜 못됐다.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 이렇게 욕심 덩어리냐? 너 이렇게 나쁜 놈이냐? 이렇게 우리가 욕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평온해요?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막 화나고, 니나 잘해, 난 니보다 나아. 이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더 더러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못됐냐, 욕심이 많으냐, 너 이렇게 못돼 처먹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셔야 돼요. 사람 제대로 보셨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 볼 줄 아시네요.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냐 그러시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내가 더럽다는 걸 인정해야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동냥을 하다가 저쪽에서 딴 거지를 봤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일까요? 재수없게 거지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거지가 거지를 보고 저 거지 같은 놈 왜 뭐 하는 짓이야 이 거지가 막.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아유 이렇게 힘든 거지 생활을 너는 어쩌다가 거지가 됐냐, 불쌍하다, 그리고 자기가 동냥받은 거 나눠줘야 정상이에요. 자, 1번이 정상이에요? 2번이 정상이에요? 1번이 정상이에요?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2번이죠. 2번. 이렇게 힘든 거지 생활, 넌 어쩌다 거지가 됐냐, 참 불쌍하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더러운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더러워요. 근데 보니까 저 인간, 더러운 인간을 봤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에이, 더러운 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야, 거지가 거지를 긍휼히 여기듯이, 야, 내 마음도 이렇게 더럽고 힘든 거 이게 고생하는데, 야, 너도 힘들겠구나. 너도 그 성질 갖고 얼마나 힘들겠냐. 너도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사니 너도 얼마나 힘들겠냐. 비난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보다 더럽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요. 그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그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뉘어지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갈려지면 더럽고 부정한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자를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게 충성할 때 충자고요. 이게 환자할 때 환자입니다. 근심 환자예요. 그래서 이 충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입니다. 하나. 왕을 향해 하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 마음의 중심이 딱 하나일 때 그때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마음의 중심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마음이 2개로 나뉘어져 있으니 이게 여기도 충성 못하고 저기도 충성 못하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근심 걱정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양다리 걸치거나 바람 피거나 그런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죠? 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바람 피는 사람 보면 야 진짜 부럽다.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너 정말 정결하구나.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솔직히 여러분 부러울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이쪽 눈치가 보이고 여기서 바가지 긁어요. 이쪽을 사랑해 주려고 해도 이쪽에서 바가지 긁고 눈치 주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여기서도 사랑을 못 누리고 저기서도 사랑을 못 누리고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바람 피고 양다리 걸치는 게 정말 행복한 거면 모든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며 살아야 그게 행복이죠. 근데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요?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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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게 바람인 거예요. 그냥 순간은 좋지만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거면 평생 2다리 3다리 걸치고 살아야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지금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계신 분이 혹 계시거나 썸을 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힘든 거라니까요. 진짜 힘든 거예요. 왜 힘들고 얼마나 힘들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나중에 따로 상담하러 오세요. 제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마음이 나뉘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인이 둘이면 여기도 충성이 안 되고 여기도 충성이 안 되고 결국은 둘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둘 다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거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다리 걸치고 바람 피우면 힘들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바람을 피우고 영적으로 양다리 걸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려고 하니 왠지 찝찝하고 왠지 한 대 맞을 것 같고 두렵고 그래서 또 마지못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어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올인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려고 하니 또 왠지 부담스럽고 또 괜히 또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실 것 같고 불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세상과 하나님한테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얼마 전까지 연애하셨잖아요. 우리 손양 최근까지 연애를 하셨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꼭 헤어졌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얼마 전까지 했었다고 했지. 난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할 땐 그 내 마음을 다 주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데 어느 날 이놈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발각이 됐어요. 들통이 났어요.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 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정성껏 이렇게 내가 섬겨줬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양다리라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랬나 본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받는 내가 몇 다리예요? 내가 양다리예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돈도 내 주인이고 세상도 내 주인이고 하나님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마음 다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영적인 간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양다리 걸치지 않았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뭐라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그걸 보시니까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내 마음에 딱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을 다해 다윗을 축복하시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에는 주인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는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과 내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인 양다리의 모습을 걸치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늘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돼야 하는데 청결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만 우리가 청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죄를 씻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씻는 방법이 뭡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죠? 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묻혔단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씻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데 살고 싶은 거죠. 죄의 문제를 없애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미 지은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는 이유는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누군가를 데려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덤탱이 씌워서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나의 죄를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대신 죽여서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이 동물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왜 동물을 안 잡습니까? 왜 피를 안 흘려요? 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주여. 깜짝이야. 제가 알던 김소연 집사님 맞습니까? 네. 물론 동물보호법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동물을 잡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10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제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한번 제물로 들이셨는데 12절 보니까 그 제사 드린 제물이 어떤 제사냐 하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동물을 잡을 때는 죄 지을 때마다 와서 동물을 죽여야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직접 희생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고백할 때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100짜리 죄를 졌으면 내가 200짜리 착한 일을 하면 죄가 퉁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도 내가 지은 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참선을 행해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에만 사죄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 진리로 나를 씻어내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다 이렇게 씻고 꽃단장하고 오셨잖아요. 무지개 옷까지 입고 오셨는데, 네.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니죠? 네. 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무지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사실 언약의 표, 사랑의 징표로 막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요즘 이상한 놈들이 자꾸 무지개를 갖다 잘못 써가지고 무지개는 아름다운 건데, 그죠?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냄새 나고 더럽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막 반질반질거리고 윤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개기름이라 그러죠. 한 번 샤워 깨끗하게 싹 하고 여러분 며칠 버티십니까? 아니 그렇게 때밀고 그랬는데 하루밖에 안 버텨요? 아 진짜 버티시네요? 아 진짜 더러워라. 우리가 한 번 샤워하고 나서 그거를 뭐 이틀, 3일, 일주일씩 이런 사람 없잖아요.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노숙자 거지 그러는 거예요. 뭐 군인들이 훈련하거나 어디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는 매일 씻는단 말이에요. 어제 씻었어도 오늘 또 씻는 거예요. 아침에 씻고 오셨잖아요. 이따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어. 의심스러워. 다 씻고 오셨단 말이에요. 안 씻으면 더러운 게 눈에 보이고 냄새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씻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씻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육신이 더러워지고 냄새 나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더러워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느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 인간 보니까 영혼이 더럽구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네.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면 그 영혼이 지금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입에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더러워져서 그게 바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까칠하게 신경질 내고 뭐 그렇게 옆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러고 있다면 그 영혼이 지금 더러워서 냄새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깨끗하십니까? 더러우십니까? 이런 영적인 더러움의 모습들이 냄새가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기도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씻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장씩은 성경을 읽고 10분은 기도하자고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 50 운동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씻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요? 그렇죠.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누가 힘들어요? 내 영혼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야만 나도 상쾌하고 옆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 주듯이 내 영혼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만 나도 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청결하게 갖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있는 불순물, 옛사람의 모습, 더러운 것,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자꾸만 씻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목적,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 당할 때 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왜 빨리 이 고난 안 지나가나? 왜 하나님 나한테 빨리 복 안 주시나?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이거 언제 지나가나? 왜 빨리 안 지나가나?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죠? 왜 빨리 너 안 변하니? 왜 빨리 안 깨끗해지니? 너 왜 빨리 거룩해지지 않니?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는 무조건 빨리 벗어나고만 싶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너 이 고난 속에 빨리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왜 안 변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하고 똑같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뭘 바꾸어야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이 무엇일까? 나를 바꿔가셔야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여기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바꾸시고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생각의 가치관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 또 돈, 물질이에요. 우리 성우가 하나 맞췄어. 시간과 물질, 우리가 써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벗어나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뭐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나 하고 싶은 일, 나 즐기고 싶은 일. 여러분 그런데 나 즐기는 일에 많이 쓰지 않으세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24시간 중에 내가 내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루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다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우린 대부분 다 나 즐거운 대로, 나 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사용해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쓰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는 않으시지만 검소하게 살기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돈 많은데 내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물질을 써야 하는 거예요. 나 사고 싶은 거, 나 먹고 싶은 거, 나 쓰고 싶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써야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쓰는 나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게임 하십니까? TV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사람들 만나고 수다 떨고 여기에 시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셔야 돼요.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축복의 길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모범생이다. 맞아요, 틀려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모범생이다. 정답은 틀리죠. X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공부는 잘하지만 행실이 불량하고 막 교만하고 막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모범생은 공부를 잘한다. 맞아요, 틀려요? 뭐 굉장히 자신감 있게 틀려요. 대답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해요. 모범생은 공부를 잘한다.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모범생이라는 말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생은 공부도 모범이 되고 어떤 인격이나 삶도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생은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 모범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일반적으로 공부만 잘하면 뭐다? 모범생이다. 우린 이렇게 많이 착각하고 속고 살아올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 좀 잘 못해도 선생님들이 공부만 잘하면 대충 이렇게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들 이뻐가지고 여러분 이쁘면 용서되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못생겼으면 그냥 확 뭐 이런데 이쁘면 왠지 용서가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러긴 하지만 이쁘면 좀 잘못해도 용서되는 게 있어요. 공부 잘하면 좀 잘못해도 용서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보세요. 똑같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사역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인가? 오늘 주제로 바꿔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잘 나오고 사역 잘하고 헌금 잘하면 마음이 청결한 좋은 신앙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겉모습으로 교회는 잘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은 잘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마음은 더러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치 못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이쁜 사람 용서가 되듯이 착각하듯이 그렇게 교회 잘 나오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우린 이렇게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도 잘 나오고 사역도 잘하고 헌금도 잘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마음이 진짜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하고 사람 보기에도 잘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만 가지고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릇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 어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에가 더 중요해요. 안을 깨끗이 씻어야지 밖은 좀 더러워도 밥 담아 먹는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에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고 뭐 성전에 잘 나가고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 마음은 어때요? 더러웠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움들, 욕심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냉랭한 가슴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부분 다 주일 성수 잘 하시고 11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다 믿음 좋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딱 봐가지고 아유 쟨 교회는 잘 나오는데 믿음은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여기? 자 손가락 들고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작대기. 자 별로 없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믿음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남들이 볼 때 교회에서는 깨끗한 것 같고 믿음 좋아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어떠냐 하는 거죠. 집에 가서. 직장 생활할 때 사회에 나갔을 때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선 우리 세상의 모습이 나오고 막 본성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먼저 나보다 약자라는 그런 대상을 만나면 내 분노가 올라오고 내 혈기가 나오고 막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식당에서 이렇게 뭐 종업원들, 뭐 마트에서 뭐 캐셔들, 뭐 배달하시는 분들, 뭐 AS 센터에 있는 이런 분들, 내가 뭔가 갑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막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권사님이 집사 보고 아이고 저 집사밖에 안 되는 게 뭐 이러면서 막 함부로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니까. 근데 왜 세상 가서는 왜 그렇게 집에 가서는 왜 그렇게 갑질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고 내 욕심이 주인이라 더러우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내가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사람 눈을 속일 수 있고 그렇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진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음이 그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로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더 복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더 복 아닙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가 더 복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세상에서 물질과 어떤 성공을 거머쥐는 게 더 복이에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책임지셔야 돼, 이제 그 말에. 그 복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더 큰 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어졌던 역사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서로 간의 불편함 없이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고 교제했던 그 순간, 그게 에덴 동산인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죽어야 가는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늘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는 거죠. 그 찬양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왜 이게 복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왜 복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어떻게 돼요? 잘못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이기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그러니까 맨날 축복만 달라고 그러고 복 주면 할렐루야, 고생 주시면 또 이렇게 하나님 또 원망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용하려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줄 알고 착각했지만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변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잖아요. 비록 삶은 더 고생스럽고 힘들 수 있었지만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 말도 맞지만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버는 축복, 세상에서 성공하는 축복 다 받아야 하고 다 좋지만 여러분,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지옥 가야 하고 죽어야 할 이 죄인의 입장에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축복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정말 보혈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결단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